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에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뭐예요?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 동시대 인물이에요. 3차 포로교환을 이끈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마시는 음료를, 여러분 왕이 마시는 그 음료, 술에다가 누가 독약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료를 관리하던 즉 술관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예요.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 또 몇몇 유다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이죠. 20년 기슬르월에 수산성에 있을 때 이렇게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형제 온 하나니를 만나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하나니가 전해준 유다의 형편은 비참했다.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과 성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불타버렸다.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곳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술관원으로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 와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또 형제 하나니 유다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어떻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소식.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생활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안락한 왕궁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는 따라합시다.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다 공감합시다. 이 공감이 뭐냐? 다른 사람의 기쁨, 슬픔, 두려움,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너희가 따라합시다.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편하게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벽,
유다 모든 성문은 다 불에 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자기는 비록 편하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전해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따라합시다.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편하게 왕궁에 있지만 내 민족들, 내 고향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성이 불타버리고 무너졌고 뭐를 당해? 고난과 수모를 당해.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에 깊이 슬퍼했다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던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따라합시다.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바벨론의 지금 멸망에 여러 가지 지금 고난이 찾아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어. 지금 고난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 앞에 깊이 슬퍼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걱정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어떻게요? 슬퍼했다. 여러분,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 있는데 나중에 그런 소식을 듣는다니까. 자기가 탈북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다 죽게 됐고 고난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4절 봅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뭐예요?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지금 보세요. 자기는 지금 편하게 생활하지만 내 고향 동족들, 내 같은 민족의 고향은 어때요? 지금 고난과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어땠다는 거예요? 울고 말했다. 울며 기도했다.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따라합시다. 울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에 슬퍼하면서 내가 당하는 안락함보다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들에게 함께 도와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눠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공감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 자기 동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슬퍼한다고 다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성을 다시 쌓아야죠. 성을 다시 재건해야죠. 5절 기도합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뭐예요? 들으시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언약을 어때요? 지키신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죠? 하나님께 미리 지금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어때요? 지켜.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와 함께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 와, 우리 신재철 목사님 박수 한번 주고 대답을 너무너무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회개 기도.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민족의 불순종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도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불순종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우상과 온갖 악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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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 우상 숭배하고 저 산당 짓고 그렇죠? 제사 지내고 또 므낫세가 이사야를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어떤 왕이에요? 아주 나쁜.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내 앞에서 잘했다 해도 요시야가 막 우상을 절폐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시게 해도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를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죠. 그래서 이들을 다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눈을 떠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은 회개 기도였어요. 그는 자신과 아버지 집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간구만 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무슨 기도가 빠져서 그래요? 회개 기도. 그래서 회개 기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응답의 열쇠다.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죄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진다.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려둔 채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바라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가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민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로.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럼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7절 시작. 우리가 주께 매우 어떻게 굴었다고요?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뭐요? 지키자. 그러니까 무슨 기도, 회개 기도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우상 숭배한 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뭐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것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모세에게 받은 계명 율법을 우리가 뭐하지 않았다고요?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무슨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다. 오늘 여러분 회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회복된다. 한번 따르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계명을 지키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돌아간다는 건 회개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따르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해버린다? 흩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의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버린다고요? 이들을 흩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죄를 지지 않으면,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흩어버린다. 9절 시작.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어떻게 해요? 데려올 것이다. 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온다.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뭐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는 거? 순종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계명을 지키며, 계명이면 예배예요. 예배를 똑바로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 10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 11 마지막.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뭐를?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오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뭐를 입어요? 은총을 입고, 잘 따라합시다.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어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잘 됐습니다. 잘 된 게 뭐예요? 그 높은 자리에 왕의 비서까지 뭐예요? 올라갔다. 잘 돼, 출세한 거예요.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다. 그 말은 왕이 믿는, 신뢰하는 사람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강대국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민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트린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뭐 했다?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똑같은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사명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명이셨어요? 네, 세계 여러 곳을 다니고, 그죠? 또 어린이들, 또 영어 성교원으로 학생들 구원하는 거 사명이셨죠?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장차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왜 힘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게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회복된다.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 아무리 말 놓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기회형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다 없어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하는 것은 약속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족들의 아픔, 동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민족을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며 눈물 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 교회를 위해 기도, 북한 땅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여 나에게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우리 동족들을 공감하고 같은 민족들, 또 고난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통해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소. 방언으로 하소.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